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섯 번째 우리 기도학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입니다. 우리 조윤수 권사님 여기 나와 계신데 어제 밤 10시 5분경에 우리 조윤수 권사님 모친께서 권긍순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셨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을 부르실 때에 너무 감사한 것은 참 행복했습니다. 고인의 손을 붙잡고 찬송하는 중에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주무시듯이 아주 조용히 환한 얼굴로 소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은 저 자신에게 큰 감사이고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조윤수 권사님 아시겠습니다. 오래도록 우리 모친 모시고 96세로 소천하셨는데 고인이 되신 우리 권 집사님도 승리하셨지만 우리 조윤수 권사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기가 막힌 거는 이 기도학교의 제목과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 권사님 정말 힘든 시간들 뭐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힘든 시간들 보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 마지막 모친 가시는 그 길을 지켜드리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축복, 주의 종의 손을 잡고 찬송을 들으면서 천국 가시는 것, 최고의 축복을 누리셨어요.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기도로 승리하셨고 기도로 돌파하셨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우리 조윤수 권사님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하고 너무나도 똑같은 거야. 감사로 기도함으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작년은 오늘부터 진행이 되고 이제 어제 밤에 이제 건양대학교 병원에 장례식장에 안치는 해드렸는데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장례가 진행이 되고 주관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원래 서대전중앙 장로교회 이렇게 적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것 같고, 뭐 자세한 것은 이제 목장을 통해서 문자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윤수 권사님 의뢰해 주시고,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 권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본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45강 감사로 기도하라. 오늘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에 감사해야 된다. 즉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내용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열매 맺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 구합니다. 믿음은 주어진 은혜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좋은 날씨는 은혜이지만 그 날씨를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태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인 기도와 영적 성장,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기도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 자신들이 능력의 기도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은 육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영과 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인데 영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렇도록 소중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겨 있습니다.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담은 컵처럼 우리의 육신은 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과, 우리는 사과를 원하지 사과 나무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과 열매를 먹지 사과 나무를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과 나무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라고 하는 열매는 반드시 사과 나무가 필요하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이 육신이 필요합니다. 사과 나무가 건강하고 사과 나무가 복돼야 사과 열매가 복된 것이다. 동의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물컵이 물을 담고 있는 컵이 더러우면 그 물은 먹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받고 그 기도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담은 그릇이 더러우면 그 기도는 능력이 사라지고 응답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구하되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함이라. 즉 기도를 하긴 해. 기도를 고백해. 그런데 그 기도를 담고 있는 것이 정욕이고 탐욕이면 절대로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무엇에 담을까? 어떤 그릇에 담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뭐냐면 반드시 기도는 감사라는 그릇에 담겨야 돼. 감사는 기도를 담는 그릇이야. 기도를 감사로 담을 때, 감사라는 그릇에 기도를 담을 때 그 기도가 성장하고 풍성해지고 속히 응답되어지고 크고 은밀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해. 근데 기도하는 그 입술이 늘 원망이야, 불평이야, 낙심이야. 그 입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와서 열심히 기도는 해. 근데 기도하는 사람의 입술이 범죄하면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절망과 염려로 가득하면 과연 그 기도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다. 절대로 우리의 기도는 감사에 담겨야지 원망의 그릇에 담기면 안 되고 불평의 그릇에 담기면 안 되고 시기의 그릇에 담기면 아니 되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하라.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복된 기도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요. 기도를 염려의 그릇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야. 염려를 빼고 근심을 빼고 시기와 질투를 빼고 탐욕을 빼고 온전히 감사로 기도하라. 그러면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말씀드렸죠. 평강이 마음에 임하면, 기도할 때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곧 뭐가 임한다? 응답이 온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인 원리예요. 원망의 그릇이 아니라 감사의 그릇에 기도를 담으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속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과연 나의 기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왜 응답이 안 되냐고 속으로 불평하고 있다면 이미 불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나의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하다가 기도해도 안 되나벼라는 마음이 들었어. 근데 사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되나벼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은 바탕 자체가, 마음 자체가 응답받을 수 없는 마음이 돼 있는 거야. 응답이 딜레이돼도, 응답이 늦어져도 정말 복된 기도자, 성숙한 성장한 기도자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안 되나벼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것, 그 마음에 그런 씨앗이 있다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응답받을 수 없는 바탕인 거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기도를 담는 복된 감사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자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오늘 짧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할 때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멘이시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 6절입니다. 시작. 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로. 즉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야.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이 기도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의 그릇에 기도를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계속 읽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다. 이 새벽에 모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죠. 육신이 연약하였거나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침대에 누워 있거나 기도하고 싶은데 이 몸된 제단에서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새벽에 이렇게 깨어 기도하시는 거 감사하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새벽에 고양이가 깨워준다고. 새벽에 일어나라고 고양이까지 나를 깨워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목청이 있어 감사하고, 더 감사한 건 뭐예요? 이 새벽에 이 50일 동안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든든히 있으니 감사하고,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언어, 사람의 말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가 풍성케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무엇에 감사합니까?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다 쓰십시오.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게 하실 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감사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감사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을까요?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믿고, 즉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1장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을 믿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다. 특별히 오늘 육신 가운데 또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선포하세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두 번 아니면 세 번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감사를 선포하셔요.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것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든다. 기적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감사 기도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끊임없이 우리가 또 연말에 후반기에 감사의 노트를 쓰겠습니다만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간증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배가 되고 배가 될 것이다.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감사의 그릇에 담으십시오.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 큰 열매로 보답해 주신다.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십시다. 마지막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붙여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역대상 17장 26절로 27절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다윗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기도에도 소용이 없어로 끝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주셔요. 근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그거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로 기도하는 자가 결국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다. 누가 가장 좋은 응답을 받는가? 누가 가장 좋은 열매를 받아 누리는가? 기도를 감사의 그릇에 담는 자, 감사로 기도하는 자.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여, 감사로 기도하세요. 기도를 감사의 그릇에 담으세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